해결하고 그 사람과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드란트와 비슷한 단위의 그리스 화폐는 렙돈이었죠. 그러니까 한 렙돈은 로마의 고드란트의 2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과부의 두 렙돈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결국 한 고드란트와 같은 가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어떤가요? 사실 당시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금화가 어떤 금화였냐면 아우레우스 금화였습니다. 영어로는 어리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화 하나는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는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금화였다는 거죠. 그럼 달란트는 무엇이냐? 달란트는 첫 번째로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화폐 단위가 바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 1아우레우스 금화는 이것도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가치가 바로 한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달란트의 가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일반 화폐로는 이건 만들 수가 없는 단위였다. 제가 지금 방금도 언급했지만 이 달란트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사용하고 있었던 화폐 단위였다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라고 할지라도 달란트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일반인은 절대 손대지 못하는 돈. 로마 황제 외에는 아무도 이 돈을 손대지 못하는 로마의 법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부유했다고 알려져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의 한 해 전체 수입이 200달란트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이건 엄청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요절을 잘 외우거나 또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은 예배 마치고 아이들에게 달란트 하나씩을 줬습니다. 이 달란트를 잘 모아뒀다가 한 달 후에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달란트를 이제 얼마나 모았는가에 따라서 차등해서 우리가 상을 받았죠. 근데 이런 경험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본문에서 명확하게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종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서 쫓겨났는데, 왜냐하면 그는 게으르고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인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유대인들은 극심한 세금으로 인해서 생활이 완전히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정부와 회당에 내야 되는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성전세는 내가 버는 한 해 수익의 1%를 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가 있죠. 뿐만 아니라 생산세, 프로덕션 텍스라는 게 수익의 20%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두세, 이거 캐피테이션 텍스인데 이거는 5%였어요. 항만세, 폴텍스가 5%였습니다. 그리고 2%는 통행세를 냈어야 됐고,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죠.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돈, 모든 것을 대충 더해봐도 일반적인 유대인은 자신의 수익의 6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근이나 가뭄이 일어나서 생산량이 완전히 급감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40%의 수익조차도 이거는 정부와 성전에 내야 되는 60% 세금에 충당을 해야 되는 이것에 사용하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땅을 부자에게 팔지요. 그리고 그 땅에 농노로 들어가서 일하기도 했고,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 농노로서 새로운 주인과 모든 것을 또 다 나눠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인들은 바로 이랬던 거죠. 주인들은 일을 안 해요. 종들에게 이 모든 걸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다 주는 수익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되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종들은 매년마다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당시 유다 사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만들어 놓았던 이 프로스볼이라는 제도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대변하는 제도였어요. 이 프로스볼이라는 제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희년의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이 법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시된 거예요. 희년이 되어도 내가 지금 빌리는 돈을 탕감받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갚겠다라는 이 제도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빌려줘도 받지 못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 경제는 어떻게 되냐?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냐? 프로스불이었습니다. 이 프로스불이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제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내 땅을 팔기로 결심을 하면서 내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 땅 팔고 이 땅에 농노로 가서 일하는 것. 둘째는 내 땅을 팔고 다른 도시로 가서 품꾼으로서 매일 품삯 받으면서 일하는 것. 셋째는 내 땅 팔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급습해가지고 돈을 빼앗는 그 강도가 되는 것.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주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당시의 모든 주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주인들의 관심은 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농노들이나 종들이 어떠한 형편이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장사하는 거,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주된 돈벌이 수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사 짓는 거, 목축업, 그리고 수공예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돈을 줬거나 누가 나에게 어떤 돈을 준 거예요. 굉장히 큰 이익이 생겼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돈을 묻어놓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어디 있는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땅을 파서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주었던 것, 이거는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 배경을 생각해 보면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일반적이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잘 지켰는데 왜 이렇게 호되게 꾸짖음을 듣고 쫓겨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주인이 진짜 자기 돈, 달란트에만 집중하였느냐 하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주인은 내 돈을 배로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5달란트 받은 종의 대화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잠깐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 말했던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달란트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인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예수님 시대에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일정량의 돈을 맡기면서 주인의 땅을 관리하도록 하였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나? 피큐리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피큐리엄이에요. 주인이 자신의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에게 위탁하는 돈을 피큐리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달란트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어떠한 주인도 달란트를 종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비상식적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1달란트의 가치는 로마 황제 외에는 누구도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가치의 돈을 종에게 맡긴다, 그럼 이 돈의 가치로 인해서 종은요 그 자리에서 오줌 싸고 도망갑니다. 이거는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주인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달란트를 그냥 피큐리엄으로 종에게 맡긴다, 이게 애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작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농업과 목축업과 수공업이 유대 사회의 주요한 산업이었는데, 종은 단순하게 주인이 위탁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돈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당시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이에요. 예, 고리대금 외에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러저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이 상황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점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주인에게 이것은 무엇과 같냐? 적은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이들에게 주었던 총 8달란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였던 부분, 여러분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은 이 돈을 종들에게 주면서 주인은 이 종들이 더 많은 돈을 주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적어도 주인은 지금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에게 주인이 주었던 달란트는 결코 장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였는가요? 21절 말씀 좀 다시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이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의 관심은 오직 주인이 자신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하는 것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인이 자기들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반대로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하지 못할 막대한 재산 중에 극히 일부분을 종들에게 주었을 뿐이었는데, 종들이 이 돈을 들고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다 실패해도 주인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장사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주인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주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돈을 뺏어가지고 그 주인이 도로 가졌습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지요. 그리고 10달란트를 도로 주인에게 찾았습니까? 갖다 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엄청난 큰 돈이기 때문에 감히 종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주인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이었다면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녕이나 안전이나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관심은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날이 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행복함, 주인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이 땅에서조차 우리는 천국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행복으로 인해서 날마다 즐거움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길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생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서 오직 주인의 기쁨만, 그리고 주인이 행복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인은 이들의 중심을 보고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뻐하지요. 잠잠히 이들을 바라보시죠.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둘의 차이는요, 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이 주어졌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행복과 기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나에게 이 돈은 가당치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땅에 파서 잘 감춰두자.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와 안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혹은 내가 어린데
내가 뭐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을 그렇게 기쁨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잖아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음식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마사지도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죠? 뭐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전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내가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3장)